지난주에 이어서 13장 초뒤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문제로 찌들어가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유다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소임을 마친 선지자는 이제 그가 떠나온 길을 피하고 그곳 땅에서 물과 떡은 물론이고 어떤 음식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에게 명하신 바대로 오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제공해 줬던 떡과 물을 마다했고 왕이 자기가 가진 소임을 절반을 준다 해도 그 신념을 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으로 인해서 찌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문제만큼이나 선지자에게는 돌아가는 길이 생명줄을 붙드는 일과 같았던 겁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그 제단에 와서 우상의 제단을 해파하고 그 금송아지를 맹렬히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그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가 돌아가는 길 또한 그가 이제 고향 유다로 돌아가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길이었고 너는 돌아온 길을 그대로 가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해서 가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물과 떡과 어떤 음식이라도 너는 제공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누구와든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경고성은 경고를 하셨고 너희들이 드려주는 이 우상의 제단에 나는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누구와도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거절하고 또 떡과 물과 각종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마다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혐오스러운 금송아지 숭배가 행해지는 장소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 더러워진 땅, 그 더러운 땅,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것조차도 그것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식물을 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가 베델 경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부랴부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았는데 그가 베델 경내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 아래서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이 14절에 그렇게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속히 너는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속히 너는 이 경내를 빠져나가라. 그런 명령을 아마 어긴 것으로 보여지죠. 어딘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부주의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한 구석에 방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이젠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소목을 그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얼른 빠져나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빨리 선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약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재미 들이면요, 이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큰 범죄를 우리가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질도 한 번 할 때는 가슴이 떨리고 이걸 참 하고, 그런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몇 번 하면 이 도적질하는 것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아무런 스스럼도 없이 그냥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이렇게 훔쳐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처음에는 바늘 하나 이웃집 걸 그냥 몰래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두근두근 그렇게 마음이 졸였는데 점점 도적질의 그 분량이 높아지고 이웃에 있는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를 그걸 풀어서 그것을 도적질하도 그것을 도적질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을 보면 어딘가 부주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미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그 베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는 죄의 사슬에 이젠 서서히 묶이게 된다는 사실들을 그가 그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미 잘못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처음에 잘못으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단 미스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속히 배달이 빠져나가 있어야 되고 그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그가 여유롭게 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의 늙은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언제든지 때를 놓치게 되면 늘 우리 곁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죠. 열심을 낼 때가 따로 있고 또 우리가 휴식을 낼 때도 따로 있고 우리가 기뻐할 때가 따로 있고 슬퍼할 때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죠. 왕의 회유에도 굳건하게 자기를 지켰던 이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 과거 우리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낸 이모시 국무총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성격이 너무나도 대쪽 같아서 그렇게 타협할 줄 모르고 또 그는 또 청령 결백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아주 성격이 올곧았는지 몰라요. 근데 대통령 선거를 나왔는데 자식 병역 문제를 인해 가지고 그만 낙선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의 병역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상대방 당에서 네거티브 어떤 그러한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만 그분이 대통령 거의 된다고 봤는데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거짓말 피사체와는 좌우와 명암 관계가 반대인 사진 화상을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그 반대가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네거티브 때문에 대통령에서 낙선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참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유다로 향하는 이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한마디 건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우리 집에 들여가지고 당신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극실하게 대하라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는
그 말을 믿고 결국은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가 물을 먹고 음식을 받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우상 해파는 임무와 더불어서 돌아갈 때도 심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너는 가서 베델의 제단, 사마리 서양에 있는 르마비 베델의 제단에 잘못 드려지고 있는 이 제사를 둘러엎어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미션이지만 또 하나가 너에게 주는 이 미션이 뭐냐? 너는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올 때도 그 길을 택하지도 말고 그들에게서 주는 그런 어떤 음식도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가 곧장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까지 그가 베델 경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 아닙니까? 얼른 빠져나갔어야 되는 그 제약의 도성을 얼른 빠져나가서 자기 고향 유다로 다 그렇게 향했어야 되는데 그가 뭔 미련이 남았는지 롯의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졌었는지 그가 뭔 미련이 남아서 그가 베델 경진에 있는 그런 상수리나무에 앉아가지고 그가 거기서 시간을 지체했어야만 했느냐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매우 그 사람에게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렇죠? 얼른 일어나야 될 자리가 있고, 머물러야 되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해야지 눈치도 없이, 그렇죠? 눈치도 없이 주인이 눈치 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오늘 이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받는 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면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는 사건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만큼 돌아가는 길도 신중해야 되고 속히 그 경내를 빠져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제약에서 속히 모든 제약에서 우리가 그 제약을 벗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렇죠? 오늘 유다에서 보내진 이 한 선지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 미련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악의 도성을 왜 그렇게 미련을 뒀는지 몰라요.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산이 무너진 거고 그 비옥한 땅들, 그동안에 많았던 수많은 재물들, 그것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을 만든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참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렇게 번 재물이 아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공력들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들 소중한 것이고 또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제약의 도성으로 너희들은 속히 벗어나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것을 가지러 지옥에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결국 그것을 취하러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왕의 행위에도 뿌리쳤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보인 사이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언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악마라는 사탄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악마의 캐릭터는 늘 우리 곁에 맴돌면서 호시탐탐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한 역할이 있으면 악역을 꾀하는 그러한 인물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에는 속히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그것이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 많아 늙었으므로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마치 낚시마늘에 미끼를 그렇게 깨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온유한 흉계를 벌여서 통합니다. 베델의 선지자,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고 바야흐로 요즘 말로 사꾼 목자였던 거예요. 사꾼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는 길을 곱게 한 것이 아니라 고든 길을 부러뜨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그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넣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요 늘 유혹하는 일을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언제나 사탄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언제나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호시탐탐 틈을 누려가지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을 서슴지 않는 집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자동으로 다 지옥 갈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누굴 건드리려고 누구에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립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넘어뜨려서 지옥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다로부터 온 이 한 선지자가 그 유다로부터 온 베델까지 도착했던 그 길도 중요하지만은 돌아갈 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생이 걸어왔던 길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참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온 길만큼 앞으로의 갈 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는 생명이 있고 잘못하면 멸망의 구렁텅이가 있고 그곳에는 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마주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뭘 가지고 이 늙은 나이 많은 선지자는 이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를 미혹을 했을까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오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하루를 수고했었습니까? 하루 오늘 때한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했고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었습니까? 다 뭡니까? 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물론 맞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선 당면적으로 지켜있는 것들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도 왕의 해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주랴 떡을 주랴
뭘 주랴? 이런 것들 다 마다하고 가는 길에 그가 상수리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가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집에 두고 온 가족,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앉아서 쉬고 있을 때 떡 한 조각만 먹을 수 있었다면, 그렇죠? 이렇게 목이 마를 때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사실은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이 나이 많은 이 거짓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필요한 것을 깨짚고 깨뚫어서 그것을 통해서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것은 물이 있고 떡이 있고 당신이 발을 씻을 만한 그런 충분한 물이 있으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데리고 자기의 거처로 가서 떡을 내놓고 물을 내놓고 그 발을 씻을 물을 그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거짓의 혀를 놀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음이라 라고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죽이고 투정하게 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선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에 여러분들이 협상한다든가 하면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그 삶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으로 인해서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목마른데 물 한 모금 마시고 배고픈데 떡 한 조각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사람을 사자가 물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의 사명은 베델에 가서 잘못된 제단을 깨는 것이었고, 두 번째 그의 사명은 그 제약되고 간용된 그 지역을 속히 벗어나서 속히 유다로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지켰습니다만 두 번째 미션은 지키질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미션을 줬는데 하나는 지켰고 하나는 못 지켰다.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100가지 중에서도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이 99가지 잘한 것이 다 잘못한 것들로 묻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결과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는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온갖 가문이설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 이는 거짓의 혀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를 마귀는 그를 캐릭터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를 도구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인생의 덫이 여러분 삶에 임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덫을 물리쳐야 돼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또 현실을 직시하고 신앙의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육신의 안목은 여러분이 대단히 높아도 신앙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면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공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끝내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의 앞길에는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려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에서 법에서 떠난 그런 유다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자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사실이 오늘 24절에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 말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올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이에요.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적으로 어기게 된 사실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우린 대다수가 다 속습니다. 그렇죠? 속이려고 들면은요, 속이려고 들면 안 넘어갈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사람을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넘어가요. 어제 그동안에 우리 집에 와서 밥을 그렇게 먹던 밥식이가 며칠 전에 저를 속이고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목사님 1,000원까지가 잘 좀 주세요. 3,000원만 달라는지 5,000원 줬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배회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아는 척도 아니고 곧바로 사택으로 들어가. 근데 어제는 어딜 갔다 오다가 교회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모른 척하고 막 들어가는데 저를 불러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그랬지. 다 알지만 아니 여기 어쩐 일이야? 제가 그랬더니 제가 천안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밥을 달래요. 그래서 집에 아줌마도 없고 나도 지금 들어오는 길이라 밥도 있는지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지금 조금 바쁘거든. 네, 전에 했던 거짓말을 딱 같이 한마디 틀리지도 않고 전에도 그렇게 나타나서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개심 맞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생각. 차라리 제가 먼저 오전을 달려가면 너무 돈이 필요해가지고 목사님께 했는데 사실 그거 가지도 않았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렇게만 말을 했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서 몇천 원이라도 바로 가서 뭘든 짜장면이라도 사 먹고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그래서 너무너무 개심스러워가지고 몰라! 문 쾅 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들어가니까 또 마음이 좀 그래요.
나도 또 그렇더라. 그래서 다시 내려가 보니까 없어요. 어디 가면.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를 찾아왔겠는가.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반기겠어요? 안 반겨요. 웬만한 교회에서들은 문 안 열어줍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잘 지내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가 하고 믿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이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정도 물 먹고 이 정도 물 마요 떡 먹고 유다까지 가려면 배도 고픈데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길 때에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내다주고 다윗 일행들에게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도 죄입니다.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제사에서 물려내놓은 그 진설병을 다윗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윗도 먹고 다윗의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먹지 못할 떡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취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죽을 일인가? 죽을 일인가? 여기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약이 간용된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죄악에서 그 우상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한 선지자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언제나 신앙은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너희도 이 지역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 사자가 나와서 너희를 찢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줬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베델로 향했던 그 북이스라엘로 향했던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죽임과 같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사실 말로 따지면 우리 모두도 다 사자를 만나서 죽임당할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유다의 그런 한 선지자 그가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수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사람들의 죄보다 너희들의 죄가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이 구약의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다 전부 다 사자 만납니다.
저는 사택 가다 사자 만나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다가 사자 만나요. 구약 시대로 만나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안 보내시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집에 가다가 사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지 않는 것은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고 더 이상 사자를 길로 보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자를 만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온라인 예배다 현장 예배다 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뭐 우리 교회가 끝까지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무슨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예배를 예배답지 드리지 않게 한 것처럼 그렇게 큰 죄인들로 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렸던 그 중심이 누구냐? 드려지는 그 중심이 누구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뭐 우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뭐 어깨 축 늘어뜨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모교는 뭐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가 뭐 칭찬을 듣고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참 세상 배리 아래 세살 남몬 그런 어떤 세력에 무릎을 꿇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거기 그 상황까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제 입장은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현장 예배를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렸든 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냈느냐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유다로 돈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서 그 재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재단을 깨뜨려라. 두 번째는 너는 그 온 길로 그들에게로 가는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해서 속히 돌아오라.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속히 돌아오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우리가 사꾼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시대를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물 먹는 게 물로 발을 씻는 게 떡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먹어야지만 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뭔 큰 대수라고 사자가 길거리에 나타나가지고 그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놀아엎었습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왜 그는 그리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베델의 그 나이 많은 선지자 보시 선지자의 말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는 없었던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미션,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자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삶에 교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